우리가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고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길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1대1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 그래야 우리가 외롭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위로받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신비한 영적인 경험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여러분, 지금 앞에 마지막 시대 베드로가 얘기했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온갖 유혹이 믿는 자에게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마귀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택한 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생각과 그리고 악한 감정에 쌓이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거역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럴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죄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방어하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하세요.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실은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천국까지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득 생각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병도 치유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사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어느 때부터인지 겨드랑이에 혹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먹만한 혹이 생기는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패밀리 닥터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하려면 3달하고도 15일이 걸린대. 그제 3달 후에야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어떤 말씀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그 장로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겠죠. 어느 날 이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주먹만한 혹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다가 이 혹이 터져서 피를 흥건히 흘렸는데 그 다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가만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때로는 치유의 역사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육성과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고, 아니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선교사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두 분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여러분,
그냥 회의를 통해서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라사대 누구누구를 세워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회는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가라사대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을 이야기하냐면 예전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마 때 한국의 장마 때 비가 억수같이 오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장독대가 쫙 있어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장독대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속에 비가 고일까요? 안 고일까요? 안 고이죠. 그런데 그 뚜껑을 열면 그 속에 비가 고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전혀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셔도 그게 성령님이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의 뚜껑을 열어놓으면 오늘 저녁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요한계시록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맨 끝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을 7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7번씩이나.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 제가 오래전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널 인도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좀 더 크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가지고 한 10초 20초 묵상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확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 내년에는 2024년도는 여기까지 왔는데 2025년도는 어떻게 살지요? 아마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확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음성 듣자마자 참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나의 미래와 나의 앞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미래와 앞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는데 나는 어리석게도 내가 내 앞을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내 앞을 염려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아버지가 책임지시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질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며 수많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것,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듣는 사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내가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된 다음에 예수를 증거해 보세요. 기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의 습관적인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다른 날과 다르게 그분의 귀에 쏙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것은 하얀 물컵에 그냥 간당간당하게 꽉 찬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물이 발목까지 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차지요? 무릎까지 차다가 물이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물속에 쏙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첫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함께 읽었죠? 누가복음 11장 보면 이 말씀은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을 쭉 말씀하시다가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하신다.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앞에서 기도하다가 다른 때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아버지의 영을 달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빠, 엄마, 나 돈 필요해, 용돈 필요해, 100불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100불 주시겠죠? 100불 정도야. 1000불이 아니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가 내가 주방에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접시가 있는데 딸내미가 오더니 엄마 저 그릇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하다가 주실 거.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아빠한테 아빠의 영혼을 나에게 주세요. 엄마의 영혼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황당하겠죠. 내 영혼을 너한테 주면 나 죽으라는 말이냐? 이거 사?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세요. 건강에 축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도 좀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영을 구하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기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할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날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죄의 싹스는 사망이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에요. 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그제서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역사.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때 평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할 정도로 평양 시내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촉발되고 시작되냐면 회개운동이에요.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통성 기도를 하다가 500명, 600명들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예,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내 친구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가운데 100불을 빼돌렸대요.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요. 역사를 아시는 분은 청일 전쟁 때 전쟁 터지면 숨잖아요. 그렇죠? 숨으면 애기들은 응애. 옛날에요. 저도 여러 가지 들었는데 적이 나를 찾으려고 할 때 애들이 우니까 어떤 엄마는 조용히 물속에다가 아이를 줘. 그런 여인이 내가 아이를 죽였다. 내가 살려고 아이를 죽였다. 그것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아내를 향해서 온갖 못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위로는 못해주고 그런 사람이 회중들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죄인이요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위로하기는커녕 시컷 욕이나 하고 그랬더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 사경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 계속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비명을 지르다가 평양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는 한 달에 한 번씩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순종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복음에 순종했더니 성령을 주셨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멀리 하시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받고 찬양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쩌면 그 예배는 반쪽 예배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더욱더 충만케 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물질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사는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경험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열천을 비유해서 지혜로운 다섯천이에요. 지혜로운 다섯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낮에, 신랑이 오실 때 낮에 와요, 밤에 와요? 밤에 오죠. 낮에 오지 않아요. 밤에 와요. 밤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깜깜할 때, 세상이 죄로 가득 찰 때, 그때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등불과 함께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비추어 주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 등불을 들며 세상을 비춰야 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 기름의 성령 충만함,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